2021년 3월 1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3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사랑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나 염려하지 않아도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할렐루야.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을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해 주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발견된다는, 드러난다는 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오늘 본문이지요. 하지만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별 다른 감흥이 없이 이 가르침을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오늘 이 가르침이 새롭거나 놀라운 어떠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신명기 6장, 유대인들이 매일 하루에 2번씩 외우는 쉐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 19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들이 배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었지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알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오늘 이 가르침이 어쩌면 이미 너무 익숙하고 혹은 고리타분한 말씀이라고 여겼을 확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이 사건은 별 다른 전개 없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면서 본문은 다른 사건의 맥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결코 바리새인들처럼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나 중요하고 귀중한 말씀인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의 첫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아멘. 우선 이 첫 계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적혀 있지요.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나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뜻이 있습니다. 너의 최선을 다해, 너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영어로 번역을 해본다면 Try your best, do your best to love the Lord. 이런 뜻의 말씀이 되겠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한 사랑이란 과연 어떤 수준의 사랑입니까? 솔직히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면 불완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야 주님에게 최선을 다해 드린다고는 하지만 흠이 있고 성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최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실패와 잘못이 가득한 모습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려도 그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반면에 우리가 사랑을 드려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에 비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볼품없고 부족하고 못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이런 부족한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이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로부터의 최선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의 사랑이지만 우리로부터 이 최선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 이 부족한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못난 사랑을 받으실 뿐더러 이어 우리의 그 완벽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는 이런 그림이 붙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상단 쪽에는 색칠이 다 안 된 복숭아 같이 생긴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Let's have fun. I love you. Good night. Good night. 여러분, 제가 만약 이 그림을 미술 전공자에게 보여준다면 이 그림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아마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그림을 지난 8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이제 3차례 해왔지만 항상 잘 챙겨서 매번 새로운 곳에 냉장고에 붙여서 이렇게 가운데에 붙여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은 제 조카가 4살 때 제가 캘리포니아로 오기 전에 선물로 그려준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아이가 떠나는 삼촌을 위해 애써 노력해서 그려낸 작품이지요. 남들에게는 볼품없는 미술적 가치가 없는 그림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조카의 사랑, 조카의 노력, 그 아이의 최선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어느 그림보다 더 귀중한 보물처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어쩌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고 해봤자 얼마나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랑인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항상 잘못과 실수, 죄가 가득한 우리의 삶, 늘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의 마음과 정성, 생명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렴. 나는 너의 부족한 사랑을, 나는 부족한 너의 모습을 받기 원한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 이 구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말씀에는 그분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부족한 사랑마저 받기 원하시고 드려진 우리의 사랑을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사랑마저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 주님에게 나의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그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요? 이런 말씀과 도전으로 격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사랑마저 받으시는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에게 사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기 원합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온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주님은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지만 이만큼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계신 것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일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복음의 사명이요 귀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문구를 두고 여러 신학적 해석을 둘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문구를 그대로 접근할 때, 쉽게 접근할 때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가장 가까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큰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웃을 정말 소중하게, 정말 귀히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받기 원하는 깊이와 그 수준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대하고 이웃에게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영어로는 이제 what is loving our neighbor as ourselves? what을 만약에 저희가 파악을 했다면은 why?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여기 또한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이 있어야 복음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야 그 자리에서 복음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되고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에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들의 말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입술에 담겨져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징의 소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반면에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을 살면서 누리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여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요? 초대교회 리더였던 터툴리아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화려한 화술이나 설득력 있는 논의로 접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한마디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 한마디로 인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세상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랑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복음은 살아 움직이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일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귀중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이 복음의 사랑을 필요해하고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Bowling Alone이라는 제목으로 2000년도에 출판된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붕괴되고 있는 미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인데요. 주제대로 이 책의 내용은 갈수록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아이솔레이트가 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고 관계는 양적인 면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은 정말 친밀하다고,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관계들이 갈수록 적어져 있다고 그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의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이 혼자 볼링을 치러 가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책이지요. 이처럼 실제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라는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된 정말 깊은 사랑을 찾을 수 없어 그 사랑이 삶에서 부재가 되어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회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을 위해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복음의 움직임을 우리는 고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쭈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일은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살다 보니 사랑을 해주고 싶어도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이용하는 악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래도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 비록 감당하기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자리에서 복음이 일하고 복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일을,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은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한 놀라운 진리,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복음이 역사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인정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들이 우리의 오늘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입니다. 이 일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실천하고 계신지요? 오늘도 허락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귀한 면류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성경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시 관찰하고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한 이 은혜의 기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생명과 모든 뜻을 다해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의 계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계명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디스커리지 되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힘써 이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